지난주에 앤소니 드 멜로가 쓴 종교 박람회라는 책에서 읽은 짤막한 대화입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스승님, 무슨 특별한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스승의 답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오늘 저녁에도 내가 살아있을지 모르겠다는 걸 느낀단다. 의아해하며 제자는 되묻습니다. 그야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살포시 웃으며 스승은 말하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알다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아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며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아니란다. 이 스승과 제자의 대화를 접하면서 알고 동의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큰 거리가 존재함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예를 들자면 성령을 아는 것과 성령에 취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메모를 넘어 메노로입니다. 메모는 라틴어 유래어의 메모란둠의 줄임말로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무엇인가에 쓰는 행위는 다 기억하기 위함이지요. 메노는 헬라어로 거한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견고하게 서 있다, 지속적으로 살고 있다, 떠나지 않고 연합되어 있다, 법적으로 유효하다입니다. 메노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면 요한 1서에만 18번 등장합니다. 결국 주님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연합하는 신비로움이 우리에게 더 절실히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억은 들락날락하기도 하고 오락가락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메노, 즉 거한다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혹은 나무 뿌리에 대지에 심겨져 있는 것처럼 자리를 완전히 잡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주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메노에 대해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인데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라는 헬라어 크리스마는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요한 1서에만 3번 나오는데요. 그 뜻은 성령, 성령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배운 성도는 사람에게서 배울 수 없는 참되고 거짓이 없는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요한일서의 수신자 초대교인들에게 놓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은 당시에 이중고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에 의한 무차별적인 신앙적인 탄압을 받았던 시기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영지주의, 즉 그들을 혼미하고 혼란스럽게 했던 이단, 신비로운 지식이라 일컫는 영지를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준 것입니다. 진리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일갈되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명확한 복음을 그들은 받은 것이죠. 이미 주어진 복음을 붙들고 있는 성도들과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들의 마음이 밝아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또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에는 주 안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 안에 거하는 상태, 즉 매노를 에베소서 1장 14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침내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풀려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온전한 제사함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소유라는 것은 연합한다는 의미죠.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되니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한 성도는 단지 그냥 주님을 메모하는, 기억하는 정도의 성도라면 온전한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고 완전한 은총에 사로잡힐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레 제사함을 받는 기쁨이 흐릿해지고 영생에 대한 소망도 약하며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게을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기쁨이 흐릿해지고 있다면, 영생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고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도대체 가늠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죄송하지만 주님을 기억만 할 뿐, 기억하여 적을 뿐 주님과 연합한 자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 안에 거한다면 곧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며 제사함의 은총이 넘쳐나며 영생의 소망은 그 무엇보다 또렷이 드러나며 내 삶의 목표는 다름이 아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변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대지 안에 든든히 심겨져 있으려면 그만한 노력과 열정이 필요하기에 요한사도는 계속 권면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28절 새 한글 성경으로 읽습니다. 이제는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그분에게 창피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헷갈리지 않게 늘 약속의 말씀과 함께 경고도 함께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경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역사 안에 다시 돌아오심을 믿는 것은 주님 다시 돌아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게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계명을 따른다면 주어지는 아름다운 결과가 있는데요. 즉 주님께 창피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깎이거나 창피를 당하는 것은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데 더욱 우리가 절실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더욱더 큰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며 혹시 희망 중에 시작했다가 절망 중에 포기했던 발걸음이 있으셨다면, 시작은 했는데 이내 흥미를 잃어버렸던 움직임이 기억나신다면 다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 영의 사람들의 가장 큰 성품은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담대함입니다. 담대한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담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서 모든 것을 여러분 잃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 한 줄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나름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 체계와 우선순위를 가졌던 과거의 삶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는 이미 얻을 수 있는 전부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이 생명은 다음 세상까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부분들은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담대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귐이 깊어질수록 관계의 중심이 나에게서 그에게로 넘어가죠. 사귐이 깊어지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가 그렇게 되는 것이 머물러 있는, 즉 매노 상태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으니 그분밖에 보이지 않으니 자꾸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 생각이 납니다. 힘들다고요? 안 된다고요?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하기에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현재 이 자리에서 새롭게 서게 하시는 성령님이 분명히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보혜사로서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요. 그 진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무지하여 스스로 온전한 진리를 알 수 없고요. 또 연약하여 그 진리를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언제나 메모하는 정도에 그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 지금 나는 성령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오산이고요. 신앙생활에 적신호가 암울하게 드리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당신 없이는 못 살아도 외치셔야 하지만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믿음 생활 해보시니 목사님 여전히 성령 없이도 좀 이루어갈 수 있는 일도 성령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령 없이 무슨 일을 이루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 없이는 여러분들의 능력만큼만 순종하게 됩니다. 7번씩 70번 용서하라는 말씀 가운데 그저 한두 번 용서하고 그쳐지게 됩니다. 남는 시간과 재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요. 자기가 생각나는 것만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만하면 충분히 겸손하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고 마치 그가 큰 적인 것처럼 대합니다. 나만,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죠. 나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한다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한 노력을 언제나 전부 사용할 것이라는 큰 착각의 늪에서 빠져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 내 뜻이 얼마나 도출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분의 뜻이 아니라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우리가 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저 무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원상태로 되돌려 놓으셔야 하는 수고로움이
너무나도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시간상의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먼저입니까? 성령이 먼저입니까? 성령이 먼저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를 집중해야 하는데요. 한 가지는 주님을 구원자로 굳건히 믿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의 시작과 과정과 끝은 모두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의 구원자로 진실되이 고백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 성령의 온전하신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초동교회는 성령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 없이 우리 삶을 이루어갈 수 있으며 성령 없는 교회가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시키는 최악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29절에 결론 지어주시는데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주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를 의지하여 우리가 의를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의 시작도 성령입니다. 이사야 32장 15절인데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성령의 역사하심은 오직 위에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사모하기만 하면, 성령을 간절히 찾으면 광야가 밭이 되고 밭이 숲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세상으로도 확장되어 가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16절과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합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으로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불완전한 법과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세상의 정의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니 이곳에서 말하는 광야는 불의를 상징합니다. 불의를 상징하는 광야가 아름답게 변하고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18절은 우리 삶의 자리로 파고들고 있는데요. 공동 번역으로 읽습니다. 나의 백성은 평화스러운 보금자리에서 고요한 분위기에서 마음 놓고 살게 되리라. 평화스러운 보금자리, 고요한 분위기, 안전한 거처, 우리가 날마다 꿈꾸는 어떤 이미지, 또 바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삶에 들어오려면 주님 안에 머물 때, 즉 주님 품에서만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설명을 친절하게 더해주고 계신데요. 20절 화면 보시며 함께 읽으실 텐데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곳마다 될 물이 넉넉하고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소와 나귀를 키울 수 있으니 너기는 복이 있다. 아멘. 주님께서 보내시는 영을 받아서요, 주와 함께 살면, 은혜의 자리에 머물면 복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네 삶은 19절처럼 때론 살림이 우박에 쓰러지고 성읍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한 절을 분명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위험의 부재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전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위험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위험이 머물고
살림이 우박에 쓰러지고 성읍이 무너지는 순간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것, 평안을 누린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현관에 들어오실 때 물론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현관 위를 보시는 분도 있고 그냥 땅을 쳐다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교회 현관에 프랜카드에 쓰여지는 말씀 오늘도 여러분 보고 들어오셨습니다. 6개월째 매주 보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가까이 사면, 그렇게 사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싸매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든 것이 영원한 실상에 비해 작게 보이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씨가 있고요, 소, 낙이 모두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은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 바로 떠오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안에 머물 때 여러분들 안에 삶의 풍성함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후반부의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인데요, 이 일은 메노, 주님과 함께 거할 때 뗄래야 뗄 수 없는 주님과의 관계로 나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는 것도 놀라운 선물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나와 하나가 되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이 땅을 창조하시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요,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주님을 보내셨고요, 또한 승천하시면서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지극한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데 이를 이루어갈 성령의 문제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영은 결코 가벼운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어디에서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성령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애타는 마음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붙들어 매달라는 간절함으로 성령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성령으로 인해 주의 길을 가기 위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충성하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영이 채워지면 질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강렬해지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발걸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단순히 기억하는 메모를 넘어 매노, 함께 거하는 모습을 통해 성령 강림, 이 여름의 시간이 무더위 때문에 우리 삶의 수많은 질곡 때문에 헛헛해하고 힘들어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땀 흘리며 열매 맺는 믿음의 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